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지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53절 1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저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산에 집이 있던 게 아니실 텐데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실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 묘한 일이죠. 이들의 의도가 수상쩍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죄는 일반적으로 잘 현장에서 발각을 되지 않습니다. 진짜 간음은 보통 둘이서 숨어서 행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라. 둘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간음한 현장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동침하는 일이 생겼다면 남자만 죽였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형태는 동침처럼 보이지만 들에서 일어난 일이라 여자 입장에서는 거부해도 소리를 질러도 듣고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현장의 특성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남자만 죽여라. 그런데 성읍에서, 도시, 사람 사는 곳에서 동침이 일어난다면 둘 다 죽여라 합니다. 신명기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만 하지 장소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도시,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아마도 성읍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들에서 일어나든 성읍에서 일어나든 이제 예외가 아닌 게 남자 아닙니까? 들에서도 남자고 성읍에서도 남자는 다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잡혀온 처벌의 대상은 여자만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남자는 풀어줬거나 아니면 남자도 그들과 한편으로서 오히려 이 여인이 희생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자가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율법에서는 현장에서 잡혔다면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에 의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장로들에게 가서 어떤 율법의 결과를 또 시행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이 그 장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를 묻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있지요.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합니다. 그럼 어떤 고발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야 된다 하는 순간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이걸 가지고 가서 로마 총독에게 이 사람이 월권을 행하여 총독 행세를 했으니 반역자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끌고 갈 거고, 만약 죽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면 이는 모세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종교적,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으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 통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모두가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았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죠. 죄에 빠진 저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죄인아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야 라고 그들처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라고 하죠. 이 표현은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가늠한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에게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죄가 있음을 밝혀주고, 율법은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라고 강요합니다. 율법은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으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율법만 있으면 세상은 죄로만 가득하고 죄만 드러나고 정죄당할 그런 구제불능의 세상으로만 끝납니다. 모두가 죽어야 되고요. 모두가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은 꼭 아담적 인류의 모습과 닮아 있죠. 마치 배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하와가 되어 그것처럼 그 유혹의 덫에 걸려 끌려와 이제 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여인과 범죄한 하와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녀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삶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죄로 어두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누군지가 드러나고 또한 아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 아들이 누군지가 드러나고 또 아들을 증언하신 이의 소리와 또 아들이 누군지 밝혀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 아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고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나 같은 죄인 죽어야 되는데 찾아오셔서 너를 죄를 정하지 않겠다. 너는 죄 없다. 이제 죄 없는 자답게, 죄 용서받은 자답게 살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한날을 정말 자유하게, 영적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 같은 인생들, 선악과를 하나님 되기 위하여 반역죄로 따먹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죄 없다 말씀해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다 은혜이지요. 이 은혜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만약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돌아가서 또 같은 죄에 빠지고 있다면 자유케 하신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짜로 받아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효자와 효녀 같은 정말 그런 아들, 딸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한 날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